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볼륨을 좀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봅시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동방박사들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현장에 계신 분에게만 이 답을 줄 문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몇 명일까요? 3명? 4명? 아니면 모르겠다? 예전엔 이들이 가지고 왔던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세 사람이 하나씩 선물을 준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16장에 보면 그 예전 찬송가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바뀐 찬송가에는 똑같이 116장인데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왕에게 나올 때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나온 것도 맞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정말 드리고 싶은데 마음뿐이라 못 드리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오면 안 되나요? 나올 수 있잖아요. 대신 정말 그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린 손길도 축복하지만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나님도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3일까지 이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그런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크리스마스나 송구영신 예배까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20명까지
이렇게 대면으로 할 수 있고 또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죠. 그래서 20명까지는 들을 수 있습니다. 간혹 5인 이상이라고 하니까 교회도 5명까지 4명까지만 드려야 되나 생각하실 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20명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방역 관리를 잘하고 더 건강 관리에 힘써서 이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올 성탄절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대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들 여행을 좋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호주, 유럽, 성지 순례까지 다녀오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는 비행기를 타본 지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10년 전에는 저 비행기도 타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간 곳은 대만, 일본 이것뿐인데 그것도 짧게 2박 3일, 4박 5일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길게 여행을 간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일주일? 15일? 한 달? 2달?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진짜 여행을 가고 싶네요. 올해는 우리가 봄나들이나 가을 야유회나 특히 수련회를 못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되게 많이 커요. 내년에는 꼭 우리가 수련회도 가고 야유회도 하고 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이 코로나는 다 없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참석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동방박사의 여행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동방박사가 누구냐? 신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왔다, 아라비아에서 왔다, 아니다, 저 페르시아에서 왔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런 신학자들의 의견을 지지하는 것 중에 페르시아에서 온 천문학자들, 점성술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요, BC 550년부터 AD, 그러니까 주님 태어나기 전 550년부터 주님 태어나신 후 651년까지 1000년 넘게 제국을 이룬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였습니다. 아마도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고 그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 올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예언의 소식을 접했을 것이고 50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그 기록들을 남겨둬서 후손인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으로 태어나신 이를 찾아온 것인 거죠.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을 찾아온 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온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여행 기간만, 저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 편도만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왕복은 1년 정도가 걸린 긴 여행이었습니다. 이 긴 여행, 장거리 여행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 여행이다 보니 이는 금은보화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들이나 강도들이 노린단 말이죠. 이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또 날씨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 날씨의 영향을 받죠. 음식이나 물, 이런 풍토병, 이 건강관리 이런 것들이 심상치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잠자리, 먹을 것, 마실 것, 추위와 더위, 질병의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동방 박사들이 왜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장거리 여행을 했을까? 오늘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동방 박사들의 여행은 한번 따라합시다. 목적이 있는 여행이다. 목적이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관광하러 갈지, 사업차 갈지, 아니면 공부, 유학차 갈지, 아니면 선교 사역 차원에서 갈지 나름 계획을 짭니다. 목적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하는 기준인데,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여행의 목적을 뭐로 설정했냐면, 우리 한번 성경 봐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아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동방에서부터 우리가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그네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예배자였습니다. 이들은 순례객이었습니다. 더러 인생길을 나그네길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텐데요, 최희준이라는 원로 가수가 있습니다. 2년 전에 82세 나이로 이렇게 별세하셨는데, 그분의 노래 중에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뭐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이렇게 노래가 있는데 가사 그래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인생을 나그네길로 이렇게 묘사하는데, 사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길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시편 90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람을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은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아멘.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별세했다고 합니다. 세상과 이별했다라는 뜻이죠. 또 소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잘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어요 라고 합니다.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동방 박사들과 동일한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순례자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맞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에베사의 사명을 깊이 숙지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동방박사들의 여행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표를 바라보는 여행이었다. 아멘. 목적이 있는 여행이었죠. 하나님을 경배하기,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왕으로 나신 이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표를 바라보는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페르시아에 있을 때 동쪽이었으니까 서쪽 하늘 유대 땅에서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 서쪽 하늘에서 있는 그 별을 보면서 그들은 이 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수십 년이 아니라 500년을 기다렸던 별이 떠올랐습니다.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예배자의 길을 떠나죠. 순례자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착했던 곳이 어디였느냐? 유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봐볼까요? 자, 1절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왔어요.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어디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이미 이곳에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죠?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왕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왕복을 입고 있었고요, 왕자에 앉아 있었고요,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왕궁의 위엄과 왕의 권세를 받지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찾아 나선 목표는 헤롯 왕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어요. 구세주도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에게 말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봅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지금 헤롯에게, 그는 왕인데 왕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너 유대인의 왕 아니야 라는 겁니다. 진짜 왕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구세주 메시아는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동요돼야 될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그 별을 보고 왔으니까 저 사람이 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을 보고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방박사들의 반응에, 그 말에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죠.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아멘. 이들이 오히려 놀랍니다.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부릅니다. 야, 어디서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메시아가 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누가 어디서 나겠냐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한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줄 알았어요. 어디였죠?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알면서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관심사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들의 이 관심사는 이거였지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들은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수백 년 동안 이 별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그 별을 보고 왔던, 그 먼 거리로 왔던 이 동방 박사들의 그런 믿음, 바로 코옆에 있었지만 전혀 살펴보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믿음, 참 알고는 있지만 모른 척하고 살고, 알고는 있지만 기다리지 않았던, 서로 관심사가 달랐던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별을 만납니다. 그 별 보니까 6개월 전에 그 고국에서 봤던, 그때는 희미하고 작은 별이었는데 그 별이 자기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명동을 어떻게 알아요? 종로 한옥마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별이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국간 그쪽으로 딱 인도하는 거예요. 아기 위에 멈춥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읽어봅시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별이 머물러 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동방 박사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표를 바라보는 여행이었다고요. 그들은 지금 헤롯 왕궁을 본 게 아니었어요. 헤롯을 본 게 아니었어요. 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봤어요.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온 건데 10절 한번 볼까요? 이 동방 박사들이 아이처럼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한 거예요. 그 별이 그들의 인생에 어찌 보면 이 여행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이 별을 따라온 거였죠.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분명한 목표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분, 바로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인도한 것이 뭐였어요? 별이었어요. 저는 이 별이 우리들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우리가 별 따라가서 결국 예수님을 봤던 동방 박사들처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별, 우리들에게도 이 별이 예배로서 다가오고 이 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다시금 우리가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될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여행은요, 목적이 있는 여행이었고요, 목표를 바라보는 여행이었어요. 그들은 별을 보고 왔어요. 다른 거 안 봤어요. 화십표. 이 별은 우리들의 예배와 같다고 했는데 세 번째는요, 이 동방 박사들의 여행은 한번 따라할까요? 동역하는 여행. 그렇습니다.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이 동방 박사들은 혼자서 오진 않았어요. 여럿이 같이 왔습니다. 이 긴 여행 혼자서는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외로움, 쓸쓸함, 절망, 낙심, 포기, 언제 이런 생각 듭니까? 혼자라고 생각될 때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혼자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재우잖아요. 그리고 갈비뼈를 뽑아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 사람이 하와죠.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합니다. 돕는 배필이 뭡니까?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동역자로 하와를 만든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동역자예요. 이 김경종 목사, 담임 목사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마음을 아파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붙잡아 일으켜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같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낙심될 때나 다운될 때나 일으킬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시기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좀 안식년을 가질 때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좀 다운될 때는 사모님을 통해서 저를 일으켜주고, 또 사모님이 다운될 때는 또 제가 또 이렇게 붙어두고 그랬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동역자를 세워주셔서 같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이면 한 겹줄이겠죠. 두 사람이면 두 겹줄입니다. 그럼 두 사람이 모이면 두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해야 되는데 세 겹줄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모였는데 왜 세 겹줄이에요? 두 겹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두세 사람이 더 힘이 있고 더 위로가 있고 더 붙여주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심신이 많이 지치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알고 또 기도로 섬겨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힘내서 이 길 잘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힘내서 열심히 설교한다고 설교하는데 간혹 이렇게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목사님 힘이 없어 보여, 너무 이런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전화도 해주시고 문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또 마음 있는데 그렇게 못한 분들도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줄로 묶어 주셨잖아요. 이 월드 순복음 교회라는 줄로 묶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믿음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여행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순례자, 예배자임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 우리는 다른 것 보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를 이 세상의 것에 두고 관심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예배의 성공자만 돼도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 혼자서는 안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팀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엘로에 로에 로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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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위에 오자 멈췄네. 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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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보배가 다 열어서 세 가지 뱀을 드렸네. 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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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여행은 나그네 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 우리는 예배자다, 순례자다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태어났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하나님 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예배하라고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방박사들 별 보고 왔잖아요. 헤롯 왕 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왕궁의 희양찬란함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것 보고 온 게 아니었거든요. 자신들을 인도했던 그 별, 그 별이 인도하는 곳엔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다른 것에 신경 쓰거나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거든요.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어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